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법 우리 이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할 종말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 먼저 믿음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우리 7절로 16절까지 말씀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이 주는 말 중에서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면 아마 이것일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사실 이 말을 누가 했냐? 원 출처는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인 중에 월터 웰슨 스미슨이라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월터 윌슨 스미슨,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임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우리는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을 다 알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앞에 사실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은 빨리 지나가기 원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너무 좋아하던 일, 좋아하는 행복, 이 행복은 영원히 붙잡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시간은 흘러갈 수 있고요. 인생에서 이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요, 시간을 저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옛날에 시험 보기 전에, 중간고사 보기 전에 내가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만 세이브하고 마지막 시험 볼 때 그때 다시 그냥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를 붙잡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인생에서 낭비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보이는 것을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지금 있는 고통이 영원하는 것 같아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지나가야지? 혹은 지금 있는 행복을, 지금 있는 축복을, 이게 지금 있는 나의 그 시큐리티 안정을, 집을 영원히 붙잡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은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 같이 그것들은 잡혀지지 않습니다.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는 자들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뭐냐면 보이는 대로,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그 속에 있는 이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 역사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신앙이 있는 건, 신앙은 딱 한마디로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하나의 종말론에 의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그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 바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죽음과 환난, 고통을 벗을 때 바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은 지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왜? 우리의 마지막 그 승리를 위해서, 예수가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을 위해서. 종말은 우리에게 불안과 심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우리의 영광의 순간을 우리에게 선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끝으로 지금 살지만,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들에서 지배를 받지만 사실 신앙은 그 끝을,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지금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진행해야 됩니다.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특히 우상들, 보이는 것들은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들에 매몰되고 거기에 너 인생 힘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아니면 지금 이거 어떻게든 붙잡아야 돼. 보이는 것들에 지배당하게 하죠. 하지만 진짜 끝이, 하나님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종말론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은요, 이걸 어떻게 지나가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려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역사를 진보시키는 것,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진보시키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역사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삽니다. 세상에서도 축복받습니다. 왜?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 무엇이냐? 오늘 13절이라는 거예요. 13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13절 한 절입니다. 자, 오늘 그 땅에서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은 내가 보이는 이 땅에서 그냥 정착하느냐, 우리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을에 그리같을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오백년 살고 싶지, 이것이 세상이고요, 정착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왜?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니까.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매일 나그네로 살 수 있냐는 것이죠. 떠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한 사람이 오늘 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바로 8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장래 받을 그 약속을, 그 땅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보이는 것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지금 나에게 다 주어진 보이는 상급들이에요. 안정적인 것들. 아버지의 집, 아버지 뭡니까? 아버지가 주실 유산, 본토, 친척, 나에게 다 익숙한 땅. 근데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내가 안정적인 나에게 보장을 주는 그 이득과 기업과 땅을 떠나지 않는 한 사실 이게 떠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참 나그네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떠나지 않더라도요, 그것은 이미 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은요, 이 세상의 물질은요,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 외에는요, 모두가 다 동록과 같은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듯 영원히 우리가 모아두는 그 의지하는 그 물질과 재물들은요, 결국 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다 없어집니다. 내가 영원히 쌓아둬야지,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이게 그냥 경제학적으로도요, 감가상각이 있어서요, 그냥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듯 영원히 흘러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내가 잘 떠나보내는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사용하는가, 이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요,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쓰지? 왜?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냥 놔두면 다 상하고 버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쓸까를 집중해요. 그래서 역사를 진보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진보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았냐? 우리가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진행시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과 축복을 성취시키는 삶이 우리인데요. 근데 그 부르심을 보이지 않는 뜻을 우리가 언제 하느냐? 바로 내가 지금 보이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 나에게 완전히 다 나에게 허락된 것, 나에게 보증된 그 아빠 땅,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 이 세상에 보증된 것,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 같고 이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지배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보이잖아요.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역사는 끝입니다.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상식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건데요. 거기에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진행시키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떠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야 비로소 우리는 길을 가게 되고 끝을 향해 그럴 때 우리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것은 이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갈지를 몰라요. 내가 정책점으로 알면 쉬운데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갈 바를 알고 목적지가 어딘지 확실히 알아요. 그럼 떠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행이라고 하세요. 여행. 그거는 즐기는 거죠. 그냥 똑같은 선상이에요. 보이는 것과 진짜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했음을 믿고 떠나야, 그래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성취시키는 진정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연습이요, 9절입니다. 9절 뭐냐면 장막의 연습이에요. 우리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 이거는 그냥 우리 삶이 심플한 거예요. 빨리 떠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것이 장막의 연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막의 연습을 할 수 있었냐? 우리가 그냥 아니죠. 우리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습니다. 네, 믿음이죠.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이 있을 거야. 성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물지 못하고 떠나는데요. 문제는 그래서 그 성을 찾았잖아요. 떠나서 열심히 그 한 지역을 택해서 하나님이 여기 주셨구나. 바로 이래서 이 축복의 땅을 주시려고 나를 떠나게 했구나. 저도 그래서 몇 번 떠났거든요. 그래서 도서는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00명으로 부흥되고 이게 하나님의 성이구나. 하나님이 또 떠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미치는 거죠. 이제 이게 성이 이래서 나에게 이 상급 주시려고, 이 성 주시려고 나를 떠나게 했구나. 그래서 그 성을 다 지어놨더니, 너 또 떠나. 계속 떠나.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진짜 세상의 역사를 진보시키는 이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을 살기 위한 능력과 비결이 무엇이냐? 그래서 주신 말씀이 다시 말하면 13절입니다. 13절. 자, 우리 그것들을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나그네와 이 외국인의 삶을 살 수 있냐? 그 비결이 뭐냐? 이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거다. 제가 사실 오늘 이 한 주 동안 이것만 묵상했습니다. 이 멀리서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읽자마자 너무 큰 거예요. 이 말의 비밀이 뭘까? 그렇잖아. 우리는 정말로 사는 사람이에요. 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근데 그 끝을 환영하는 거예요. 끝을 환영하는 게 멀리 있는 걸 어떻게 환영하냐는 거죠. 근데 그 끝을 환영한다는 것은, 이 환영한다는 건 영어로 embrace it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요, 그 끝의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 방금 나에게 이루어질 것처럼 온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멀리 보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건요, 당장 내일 하나님이 내가 이거 순종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내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당장의 유익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10년, 20년. 아니, 아브라함은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야곱이에요. 다음 우리의 자녀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 토기장집도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당장 우리가 개척하면, 내년이면 10년, 내년이면 100명, 200명 부흥되겠지?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멀리 보라는 거예요. 20년, 30년.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투자합니다. 멀리 보고 투자해야 돼요. 멀리 보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도요, 다 이런 비전 멀리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이 비전이라는 게 다 멀리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꿈꾸는 거예요. 세상에 그 멀리 보고 꿈은 다 꿉니다. 비전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세상의 비전은요, 그런데 그것은 공상입니다. 공상. 그냥 멀리만 보고 이렇게 될 거야. 그냥 꿈꾸기만 하는 거예요. 공상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공상과 꿈꾸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차이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그 멀리 있는 일을 마치 오늘 일어날 것처럼 내가 열심히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곳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멀리 있는 일을 이렇게 하기가 쉽냐고요. 동력이 나냐고요. 저는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벼락치기예요. 우리 청규야, 너 벼락치기 잘해? 못해? 믿음이 있네. 저는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박사학위해서 이제 시험 페이퍼를 준비하는데, 보통 제가 그냥 벼락치기를 잘해서 페이퍼 이틀이면 쓰거든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 학기 발표는 절대 이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마지막 학기라.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웠죠. 30일 동안에 책 5권을 읽고 정리하고 데이터를 제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걸려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30일 주일을 딱 잡고, 그 듀데이 우리가 페이퍼를 내는 날이죠. 그 계획한 첫날이 되었어요. 열심히 해야지. 계획을 딱 짜서 붙여놓고, 이제 제 방에서 혹은 학교 그 논문실에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생각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직 그 멀리 일인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를 가서 혹시 뭐 있나 하고 문을 딱 열었죠. 근데 사실 제가요, 30분 전에 냉장고를 열었거든요. 30분 사이에 누가 새로운 뭘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냉장고에서 또 그 새로운 음료수 하나 꺼내서 이제 마시고 있습니다. 사시고 마시고 책상에 앉았는데, 뭐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메일 체크해볼까? 라고 이메일을 또 체크합니다. 이메일 체크인데 어떤 사람이 메일을 하나 보내는데 한국 교회에 관한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다 들어보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 링크를 보내줬더라고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저기 됐는가 하는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딱, 이거 1시간, 2시간 걸릴 텐데, 오늘 한 10시간 남았는데. 그래서 또 다큐멘터리 1-2시간 봤죠? 근데 보니까 2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거야, 배가 고파요. 갑자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 점심 안 먹어? 점심 먹으러 가. 그래서 또 오랜만에 좀 맛있는 거 먹을까? 그래서 또 차를 타고 30분 걸려서 뉴튼에서 저기 위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배부르잖아요. 뭐 해야 될까요? 운동하자. 그래갖고 또 재미있는 테니스를 쳤어요. 4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운동을 하니까 지쳐갖고. 그래서 뭐 했냐면 샤워나 합시다. 샤워했죠. 집에 돌아갔어요. 찜찜하죠. 근데 어차피 29일 남았잖아요. 29일. 근데 제가 그 하루를 정말 재밌게 논 걸까요? 아니죠. 논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안한 거예요. 놀면서도 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해놓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죄책감도 들지. 그냥 어쩌면은 난 또 어쩔 수 없나 봐. 그런 자기 혐오감이 들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일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다음 날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사흘 전에 72시간을 밤을 안 자고 마지막 듀데이를 내서 그걸 냈습니다. 정말 좋은 페이퍼를 썼을까요? 네, 그냥 잘 통과는 됐죠. 통과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비전은 꿈꾸지만 멀리 있으면요, 그것을 오늘 실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멀리 보고 미루는 저희에게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 수호신이 뭘까요? 바로 듀데이입니다. 듀데이. 마감 기한. 마감 기한이 있으면 쉬운 거예요. 자, 이제 논문을 쓰잖아요. 여러분, 논문은 이건 30일이 아니라 3년을 쓰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논문을 못 써요. 왜냐하면 그건 마감 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놀기만 한 거예요. 목회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마감 기한을 잡은 거예요. 교수한테 찾아갔습니다. 교수한테 딱 찾아가서 제가 이날 제가 4개월 동안에 논문을 끝내겠습니다 하고 이날 교수님한테 듀데이트를 확인한 거예요. 스스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가 기도원 가서 듀데이트 있으니까 쓰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한 줄도 못 쓰던 논문을요, 제가 4개월 만에 300페이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듀데이트 있으니까. 듀데이트.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요, 진짜 비전과 가치를 산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진행시킨다는 일은요, 대부분 이 듀데이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있어요. 회사에서 지금 보이는 일을 끝내야 될 때는 듀데이트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가치를 위해 사는 일은요, 듀데이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좋은 꿈이 있어도요, 오늘 그걸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역사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믿음으로 정말 20년 후의 일을, 100년 후의 일을, 그 비전을 마치 오늘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열심히 내일 듀데이트 있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일할 수 있냐. 이게 믿음의 능력인데요. 어떻게? 그 비결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를 드냐면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몇십 년 동안 방주를 지으신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한 후에 몇 년 뒤에 진짜 이 홍수가 났을까요? 120년이에요. 120년. 여러분, 어떻게 120년 뒤의 일을 노아가 방주를 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 방주가 항공모함 수준인데요. 그때 무슨 중장비도 없었고요. 한 가족이 그 노아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도 50년의 기간이,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120년 뒤의 일을 어떻게 노아가 오늘 마치 일어날 것 같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모든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은요, 다 우리 조롱해요. 야, 너 방주 왜 짓냐? 이렇게 날씨 좋은데. 모든 사람들은 오늘 무슨 일이 있다, 오늘 무슨 잔치가 벌어진다, 요새 유행하는 것이 뭐다, 요새 빨리 집을 사야 된다, 요새 명품이 뭐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삶에 대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오늘을 즐기고 있는데, 마치 제가 그냥 열심히 30일 뒤에 프로젝트 있지만 오늘 열심히 그냥 이것저것 즐기는 것 같이. 그런데 노아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오늘 보니까 화창해요, 날씨가. 남들은 열심히 놀고 있어요.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중노동을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일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노아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요, 7절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경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외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타임과 기한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부르셨기에 우연이 아니라, 노아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 일에 나를 쓰임받게 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오늘 당장 해가 쨍쨍하지만 내일 비가 오고 그 비가 10년, 20, 하루 이틀, 30일, 40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놀고 싶고, 또 어떨 때는 햇빛이 반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때는 그냥 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다시 또 일하는 거예요. 또 일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뭐냐면요, 마치 이거예요. 듀데이시 바로 내일이라는 거예요. 듀데이시. 마감 기한이 내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루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치 그 일이 내일 이루어질 것처럼 노아는 평생을 그렇게 하루를 충성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였기,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 이루어질 것처럼 오늘 내가 순종하는 것. 이걸 정말 말씀으로 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이루어 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다른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거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어졌냐면요, 말씀 플러스 십자가의 부활을 주어졌어요. 부활. 이것은 뭐냐? 마지막 때 우리가 얻을 승리입니다. 부활로. 지금 보이는 현실과 상황은 어렵지만 결국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승리해 놓았기에 그 승리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힘들지만 마지막 승리는 아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셨으니까. 그래서 두렵지만 오늘 열심히 그 마지막 승리가 있음을 알고 사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오늘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 14절, 13절 한번 보여줘.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았고요. 죽었어요. 근데 약속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네,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보이지 않는 말씀 열심히 충성해서 이 성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약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약속, 그 주신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멀리서 환영하고 그것이 마치 오늘 이루어질 거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14절. 자기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는 진짜 본향이 있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본향은 이 성이 아니야. 나는 진짜 본향 찾는 사람이야. 이게 나그네야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본향이 뭘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15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진짜 성이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짓고 또 떠나고 짓고 떠나고 이 성이 우리의 상급일까요? 바로 하늘에 예비하신 성입니다. 근데 이 성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지어가는 성,
근데 그 성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짓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또 떠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성을 짓죠. 근데 이 성들과 우리가 본향에서 진짜 얻는 성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축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축복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마지막 내 인생을 살았어요. 마지막이에요. 근데 내 인생을 돌아보시나요? 우리가 지금 50대, 저도 이제 벌써 마지막을 준비해요. 여러분도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건 정말 time fly, 금방 지나가잖아요. 마지막을 준비할 뿐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내 인생을 볼 때요, 회한이 남아요.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그 이유와 뜻을 뭔지 모르겠어요. 아쉬움만 남아요.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살았는지 그 인생의 전체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다 우연 같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열심히 내가 남겨놓았던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바로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마지막 때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지막 멀리 있는 것을 환영하여서 지금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그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일해요. 그래 일해놓고 나면 그제야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때 아는 것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했구나. 야, 하나님이 여기에 보이지 않는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한 성을 지어가요. 그러면서, 야,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야,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기뻐해요. 그런데 또 내려놓더라고. 또 내려놓으라고, 그 성을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또 가요. 또 열심히 일해요. 그럼 돌아보면요, 일단 일한 다음에, 일단 말씀으로 순종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셨구나,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그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보이는 이 땅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나의 일생을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은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왜 살았는지,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인생의 끝인데 이 끝이 진짜 끝인 거예요. 그게 심판이죠. 하지만 이렇게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뭘 알 수 있냐면, 아, 나에게 아버지가 있구나, 고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구나. 진짜 아버지를 바라는 거예요. 진짜 본향. 여러분, 본향이 영어로 Father's Land예요. 아버지의 집. 이 땅의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우리는 진짜 하늘의 아버지의 집을 그리는 거예요. 야, 내게 아버지가 있어. 그 위하여 나에게 지은 성은요, 그 아버지의 품이에요. 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떠나면서 한 성을 지어가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성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내가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그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대가 돼요. 이게 마지막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지어가는 가장 큰 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후회 없이, 고통 없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기리고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